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3일 동안도 각자 있는 처서 현장에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 주셨던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을 많이 확인하고 체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 이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이 잡아지지 않고 이렇게 삶이 진행되면 내 생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냐 방황되고 혼란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2021년도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사역에서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강단이 있습니다. 자, 오전 오후 화요 대학 전도학교 이르기까지 첫째 오전 메시지가 나는 뭐라 그랬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제사에 드려 가야 되니까 내놔라.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 왕의 반응은 정반대 방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 주셨던 게 뭐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은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뭡니까? 약속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약속을 네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믿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만은 믿지 않고 있으면 나는 구경꾼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말씀 성취 응답을 받는데 나는 그 구경만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믿고 뭐 하지 않냐, 안 믿고 내가 잡지 않냐면. 그래서 하루의 모든 패턴을 갖다가 뭐 어디 하루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하루 문을 쫙 열고 그 주간에 줬던 약속의 말씀을 쭉 한번 주보를 펼쳐놓고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 녹화된 걸 들어보고 계속 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지면은 나의 인생 자체는 자 말씀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뭐 해야 된다?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 나한테 밖에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깨달음이 와요 이게.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삶의 모든 나의 방향도 들려지고 우선순위가 싹 달라집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사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시키고 특별히 언약 백성. 자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약속으로 잡고 사는 인생을 언약 백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철저히 인도하시거든요. 이것만 쫙 우리가 붙잡고 인도를 쭉 받아가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메시지는 똑같아요. 바로 왕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그래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바로 왕이 내놓을 것이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 내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할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냐? 안 믿으니까. 안 믿고 잊어버리고 계속 불신앙하니까. 그러면서 자 오후 메시지
일꾼이 뭐하다 그랬어요?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도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도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꾼이 없대요. 추수할 곡식이 널브러졌는데 빨리 추수할 주인에 가가지고 뭘 보내달라, 일꾼을 보내달라, 빨리 기도하라.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일꾼이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영을 놓고 기도하고 일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 줬던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요 기도 속에 중키가 이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제자. 지난주는 언약 속에 있는 제자. 언약 속에 있으면 그 성공하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기도로 잡고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진행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결국 영적 세계를 아는 자예요. 기도의 행위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우상 숭배자든 불교 다니는 사람이든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든 무당들이든 점쟁이든 다 기도의 행위를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의 행위 대상이 누구냐?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거기에 전능자 하나님이냐 악령 귀신이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져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타종교는 언약이 없어요, 여러분. 뭐예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힙을 그린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무당집 가보세요. 딱 사람 보고 돈 있어 보이면은 크게 칩니다. 부적 크게 친다니까. 100만 원짜리, 300만 원, 500만 원 쫙. 절간도 마찬가지. 언약이 없어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부처가 8만 이게 부처가 8만 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신이고 모든 살생유태 살아있는 거 죽이면 안 되거든. 불교 그 교리로 말하면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언약이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에 있다니까. 통일돼 있어요. 불교의 법전은 통일 안 돼 있어요. 다 틀려. 다 틀리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리고 있고 인간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보좌의 능력이 뭐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죠. 사단의 세력에 결박을 당하고 영적 세계를 아는 자, 이 사람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기도할 때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럼 틀림없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찾고 기도했던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알고 하는 사람이 누구? 기도 속에 있는 제자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옆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그 말씀이 나와요. 네. 평상시가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터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어떤 아는 상관없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소통, 눈 뜨자마자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 그죠? 계속 내 자신이 24시 어디 속에 들어가는 거,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딱 되도록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가지를 반드시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은 딱 잡고 누려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자, 서론적으로 집중. 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저 사람이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냐, 여기에서 결판납니다. 집중. 자, 우리가 집중을 안 되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반대로 하면 이 분열이라고 해요. 분산이라고. 분산. 집중 반대가 분산이고 이게 분열이 되고 생각이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만일에 정확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집착적으로 한 집착. 요 게임 중독이 중독이거든요. 집착이 지속되면 중독으로 가면 중독으로. 이걸 반드시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 못해요. 집중. 자, 그래서 뭐에 대한 그 집중을 해야 되는 첫째 이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생각은 다 틀렸어요. 사람의 생각은 다 틀리다니까. 왜 틀리냐?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해. 내 중심,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나거든요. 나.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나예요. 나.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생각은 내 생각을 하면 100% 틀리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뭘로 바꾸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기도 안 된다니까. 그때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말씀을 읽으라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세요. 둘째는 뭐냐? 자, 마음. 사람의 구조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생각. 가장 외부에서 처음 들어오는 정보가 생각으로 딱 들어오거든. 생각으로 들어오면 마음에서 이게 결정해 버려요. 하나님과 뭐 해야 돼? 우리는 순간순간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건지 내 마음인 건지 이거 하면 딱 하나님께 대화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뭐 하는 거죠? 분산 분열 이걸 카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속 마음의 결단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어디에 딱 각인돼요? 뇌에 각인됩니다. 뇌에 각인되면 이제 고치기가 힘들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통 어디에요? 저 기도 같은 데 가다 놓고 몇 개월 동안 뭐 하지? 술 못 먹게 하잖아요. 훈련시키잖아. 그리고 좋아져 가지고 다시 보내면은 바로 뭐예요? 더 많이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약은 못 끊거든 사실은. 끊을 수 없다니까. 흡연 이건 내 힘으로 못 끊어. 이 뇌에 각인돼 있다니까. 피를 바꿔도 뇌에 각인된 것은 바꾸지 않는다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 많잖아요. 심각한 사람들 많거든. 각인돼서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 뇌에 각인된 걸 바꾸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아니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계속 이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자, 이때 뭐가 바뀌느냐, 여러분? 영혼. 이게 생각과 마음과 뇌와 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 영혼 속에 딱 이게 영혼 속에 각인되면 어떻게 돼 버리죠?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으로 딱 돼본다니까. 체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게 보호자로 연결돼. 보호자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호자, 영적 세계로 연결이 딱 됩니다. 이거 영혼과 우리의 미래와 세계 미래와 연결 딱 되잖아요. 집중. 그래서 계속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라?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계속 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주간에 줬던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죠. 가지고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하고 전도로 생각하라니까. 이게 유익이 되겠냐? 복음의 유익이 되겠냐? 전도의 유익이 되겠냐? 그런 생각하면 답 딱 다 나온다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100% 틀립니다. 마음은 결정을 내려주는 곳이거든. 반복이 되면 이게 각인 딱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각인.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면 간단해요. 내 잘못된 각인을 싹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면 돼. 계속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면 이게 바뀌거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 묵상. 집중을 하고 묵상. 집중은 이걸 가지고 이런 집중해 주면 되고, 묵상은 뭘로 하면 되느냐?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계속 뭘 묵상? 이 복음을 묵상해요. 카버넌트라 그러죠. 저기 복음, CVDIP. 복음을 계속 묵상.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두 번째 이 강단을 말합니다. 강단.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말하는 거라. 듣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내 생각하지 않고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나오는지 비전 나와. 비전. 이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기서 뭐가 비전이 나온다니까. 비전은 세계 복음화예요. 이건 세계 복음화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드림, 꿈. 비전 속에 뭐가 있나요? 꿈, 드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있어. 전문성이 있다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다 생각이 틀리고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뭘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이 비전을 성취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뭐가 달란트, 꿈을 하나님 다 줘놨어요. 그걸 빨리 찾으면은 방향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드림이라 그러죠. 드림, 꿈이라 그래요. 자, 꿈이 딱 나올 때 뭐가 되는 거죠? 결국 꿈이 나올 때 이미지 이게 되는 겁니다. 24시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싹 소통이 되는 겁니다. 24시 드림 너무 중요한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에 막 속으로 막 제자들 하죠. 내가 이미 뭐하고 있다. 이 운동에서 최고의 점수를 따가지고 뭐 1등 금메달을 땄다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미 트레이닝. 말씀의 여행을 하는 거고 기도의 여행을 하는 거고 전도의 24시.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라니까.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이때 뭐가 나와요? 딱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작품. 프랙티스 그죠? 전도 열매가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묵상해야 돼.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자, 요 5가지는 우리 건강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계속 집중. 이게 되어지면은 공부 잘합니다. 공부 시간 많이 투자 없어요. 조금만 집중이 돼 버리거든. 단절이었던 10배의 지혜가 딱 주어져요. 세 번째가 뭐냐? 포럼. 이때 이제 포럼할 수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요, 세 번째는 뭐든지 가능합니다. 혼자서 뭐 할 수 있어요? 살아남아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혼자 살아남았어요. 이 비밀을 갖고 있었거든. 영적 사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사실 보면 무경쟁, 경쟁자 없어져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 불신자들은 상대를 밟아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상대의 약점을 계속 공격을 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니도 살고 나서 같이 사는 거거든. 경쟁자 없다니까. 왜?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전문성이 있다니까.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돕는 거지. 네 번째는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이 뭐가 되겠어요? 반대편 살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역발상이래. 역발상. 반대 것에 답이 다 있다니까. 우리가 문제 터지면 망했다 그게 아니고, 문제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뭐냐, 이걸 탁 낚아챈다니까. 역발상. 반대적인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걸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걸 만나는 모든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딱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계속 갖고 내 자신과 포럼하는 거라. 그럼 어디 속에? 위기 속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싫어하거든. 위기 속에 들어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강에 뛰어들어갔다니까. 예수도 죽으면 죽겠다. 사도 바울도 유라 굴라는 큰 강풍을 만나고, 여러분 강풍 만났으면 배 밑으로 들어가야 돼? 배 위로 올라와야 돼요. 강풍 만나서 막 파도가 내리치면 올라갑니까? 내려가야 돼요. 당연히 올라가지. 왜? 물이 배 밑으로 다 차버리는데 밑으로 가면 죽지요. 근데 바울은 밑으로 내려갔어. 배 밑창으로.
바울로 내려갔어요. 기도하려고. 뭘 알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바울은 뱀의 체험으로 들어갔다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너 앞에 서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왕 앞에 서야 된다. 왕 앞에 서야 된다. 이 276명의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단 뭐만 박살난다. 배만 박살날 거다 그랬다니까. 실제 배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왜? 전도자 바울의 말을 안 들었거든. 배주인 선주가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갔거든. 백부장 말 안 들었어요. 위기 속으로 싹 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위기 속으로 싹 들어가니까 뭐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른 축복이 오는 거지. 어떤 축복이 와요? 그래요. 서밋의 축복이 착 오게 돼 있잖아요. 서밋의 축복. 그러니까 뭐야? 광야, 황무지. 이 성경에 쭉 렘넌트 7명의 승리한 심령들 보면 다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황무지. 이게 불가능의 현장으로 다 갔다니까. 불가능의 현장. 서밋이 7번째, 8번째가 서밋이네. 6번 잘못됐네. 서밋 응답을 받게 돼 있고 여기는 다 어디로 갔냐? 그렇죠. 다 어떤 현장? 그래요. 전혀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이 불가능의 현장, 그렇죠. 이 불가능의 현장. 불가능의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안 죽어요. 다 살아납니다. 서밋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있어요? 황무지, 광야, 바닥을 선회해서 들어갑니다. 뭐가 오는 거죠? 절대응답. 반드시 절대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누구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어떤 비밀을 아는 전도자? 그래요. 영적 비밀을 아는 영적 역사가 뭔지를 아는 전도자가 뭐 할 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고 묵상하고 호름하면은 이건 간증거리거든요. 간증거리. 그래서 한번 깊이 여러분 그 공상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가정도 생각하지 말고 그 주간에 줬던 메시지를 갖고 복음과 전도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오늘 메시지가 뭐냐?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없나니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성경은 뭐라고 딱 못을 박아놨냐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인간. 자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은 어떤 인생이냐? 이런 인생으로 창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복된 인생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를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눈에 보이는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창조하고 나서 이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축복. 정복자의 축복을 줬습니다. 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누리도록 어떤 약속을 줬냐? 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줬어요. 선악과는 우리를 얼고 매려고 준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누구다? 피조물이고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4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줬다니까. 이것은 하면 안 돼. 저것은 하면 안 돼. 다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식을 절대 먹으면 안 돼. 딱 금단의 열매로 약속으로 줬다니까. 근데 보세요. 자, 문제 속에 빠져버린 인간입니다. 행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해놔서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라고 우리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인간이 이 문제 속에 빠져버렸다니까. 자, 어떻게 빠졌냐? 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왜 떠났냐?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이 뭐함을 통해서, 인류의 최초의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원죄죠.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죄지었냐? 죄짓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놈이 누구냐? 바로 마귀. 너희는 마귀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다? 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뭐가 닥친 거죠?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터진 거죠? 계속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싹 다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주는 문제, 이 불행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뭐 어떤 문제 터지니까 인간이 문제 풀려고 뭐 하겠죠?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못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들어가고 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절간 다니고 점집이 가고 무당집이 가고 역설은 가고 제사 지내고 다 우상숭배거든. 우상숭배. 자, 계속 우상숭배 귀신 생기는 건데 귀신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여러분. 이게 이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가정에 가문에 우환이 닥치면은 오히려 어디 쫓아가? 그래요. 점쟁이, 절간. 그래서 무당집에 가도 구판 벌린다니까.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 알고 답을 안 주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라니까. 정신 문제. 여러분 정신 문제 알죠? 뭐가 와? 가위 눌림 당해. 악몽 꾸어. 그죠? 계속 환시 보이고 환청 들리고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터지고 약을 먹어야 돼. 불면증, 잠을 못 자. 깡소주 마셔야 돼요. 괴로우니까 잊어보려고. 정신 문제 오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답 안 주면은 정신 문제가 돌아버리잖아요. 착한 사람은 돌아버려요. 병이 안으로 들어가. 조금 성격이 개팍한 사람은 집 티나간다니까. 역마살. 집을 나가게 돼 있어요. 가출. 학생들 중에서 가출하는 친구들 많거든. 왜 가출해요? 지가 살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가 살라고 집을 티나간다니까. 티나가 있다 보면 좀 안정이 돼. 그럼 다시 들어옵니다. 정신 문제. 그 다음 뭐가 와요? 여러분 육신 문제. 이건 멀리서 확인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 통해서 자세히 봐보라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보라니까. 집에 놀러 가보면 어떤 집은 과가집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부적 딱 붙어있어. 막 사방에 부적 붙어있고 호랑이 큰 그림 있고 시커먼 막 글자도 모르는 그 한문으로 이렇게. 그게 다 부적이에요. 그게 분위기 맞추려고 만들어놓은 게 그거 가정을 지켜주는 부적이라니까. 귀신이 그걸 통해 파고 들어와요. 그건 모르니까 무식이야. 영적으로 모르면 보통 무식한 게 아니야. 육신 문제. 그리고 불치병 터지잖아요. 의학으로 치료가 안 돼. 불치병. 내세 문제. 소망이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입니다. 넷째 문제. 그다음 뭐죠? 후손 문제. 자, 내가 당했던 고통의 7배를 누구한테 이걸 해결 안 하고 죽게 되지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다가 후손에게 7배의 저주를 남겨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성경의 근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 인생들의 현 주소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아무리 요즘 뭐 다이어트 막 몸짱 만들고 소용없어요. 나는 그거 보면 속으로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몸짱 만들어갖고 뭐 할 거예요? 몸짱 만들어갖고 정상적인 딱 건강만 유지하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막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그 몸짱 만들면 뭐 해야 돼? 약을 먹어야 되거든. 근육을 만드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 사업 먹어야 되고 몸 다 비립니다 사실. 또 심한 사람은 주사까지 맞아. 근육을 키워보려고. 참 얼마나 할지죠. 그런 돈 있으면 헌금하라 그러세요. 불신자 그러면 이해하지만은 교회를 다니 믿는 사람들은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몸짱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몰라 이제 전도하려고 그런 다음에 이해를 하겠는데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 자신이 위해서 하는 거거든. 지 자신이 위해서.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에 굶어서 죽은 사람, 아사 상태로 죽는 사람 북한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었는지 너무 먹어가지고 너무 먹어서 탈이라 이게 이걸 처치곤란이라 이게 처치곤란. 나는 그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보통 축복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추대가 올라가면 누구 때문에 이리 된 거죠? 그렇죠. 선교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이리 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믿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우리나라 거지 나라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미국에, 영국에, 캐나다에, 호주에 이런 선교사님들 올 때 여러분 다 20대 때 왔어요. 여러분 저쪽 양화진 선교 그 묘역에 가 보면은 거기 한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양화진 선교 묘역이거든요. 그거 가보면 밑에 다 써놨거든. 몇 년도에 와가지고 어떻게 순교했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짤막하게 딱 기록돼 있습니다. 거의 20대 다 왔어요. 그냥 여러분 공부하다가 길이 막혀서 그 공부를 하다가 점수가 안 돼갖고 온 게 아니고 신학교 간 게 아니고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0대 때 그 의사 거의 의사 출신들. 왜? 하도 가난한 나라는 병자들이 많거든.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유익이 돼야 마음의 문을 열 거 아니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학교를 가서 신학교도 하지만은 고의적으로 뭐하면 의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요. 180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완전히 거지 나라. 부끄러운 소리지만 완전 거지 나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라였어요. 뭐 해가지고 이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외국의 모든 문물을 다 카드시켰잖아요. 이거 완전 우물 안에 개구리 된 거라. 이 지도자가 참 잘 세워져야 되거든요.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 놓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정상적으로 거의 풍토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죠?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세워진 나라 우리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나라 땅덩이가 얼마나 적어요? 진짜 적은 나라거든요. 자, 인구 밀도 제일 높지, 땅 제일 좁지, 재화전 나는 거 하나도 없지.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걸 만들어 갖고 수출해서 벌어먹고 사는 나라 우리 나라거든.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휘청휘청하잖아요. 이게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들이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를 무장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른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그 눈물의
그 복음의 터위에 눈물의 기도 속에 세워진 이 나라의 민족인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희청희청하고 있잖아요.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이라도 뭐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대학생들 속에 뭘 집어넣어 가지고 이 복음을 집어넣고, 그죠? 복음과 이 선교의 이 불을 지펴 가지고 5대학 6제 파송시켜야 되거든. 보내는 선교사, 그죠? 우리가 물질로도 보내고 기도로도 가고 내가 직접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전적 기지가 돼야 되거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딱 우리 이 대학을 선교하는 건 본부 교회로 딱 세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더라도 갑절의 기도를 해야 돼.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엄청나고 축복도 엄청납니다. 세 번째. 자, 이런 문제들이 터지니까 결국 뭐합니까? 자, 인간이 쓴 인간의 해결책.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게 영적 존재인 인간의 특징이에요. 짐승들은 그거 없어요. 배부르고 배만 부르면 끝. 아무 고민 안 해. 근데 인간은 배불러갖고 안 된다니까. 배부르면 뭘 또 생각해요? 그래요. 그 다음 것을 생각합니다. 자, 인간의 해결책이 뭡니까? 이게 종교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영적 문제인데 이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종교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죠. 선행,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의있지 의. 사람의 의는 더럽습니다. 사람의 의, 남을 죽이는 거거든. 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철학, 학문.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그래요. 학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 개똥철학이 나오고 개똥철학.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 잘못 배운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 뭐죠? 열심. 이게 인간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종교도 막 찾고 착하게도 막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 열심히 공부도 해봐요. 열심을 내봐.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열어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해결책. 인간의 해결책은 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으로 우리 뭘? 그리스도를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죄인 된 우리의 모든 죄를 끝을 냈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약속했대요.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독생자로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왔어요. 자, 독생자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와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졌어요. 십자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그래요. 뭐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끝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보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거 끝냈다 선언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이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반드시 살아나야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이루어 버렸습니까?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사탄을 꺾는 왕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왕적인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제사장, 죄값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 몸을 완전히 피를 쏟음을 통해서 드려버렸습니다. 제사장적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로 오셔버렸어요. 이걸 알고 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실, 이 내용을 해결책을 알고 말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걸 알고 첫째, 영접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뭐예요? 영접해야 될 거야. 뭣지도 모르고 그냥 영접해갖고 그건 영접이 아니죠. 어떻게 영접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에 믿었던 사실,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 전달을 받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맞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맞으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순간에 내게 구원의 놀란 역사, 시인, 이게 중요하잖아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짝사랑은 성공이 돼야 안 돼요? 짝사랑해서 혹시 성공했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짝사랑은 절대 성립이 안 돼요. 왜 성립이 안 돼요? 혼자 했으니까 성립이 안 되지. 짝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바꾸려면 시인해야 돼. 시인. 야, 너 마음에 드는데 너 나하고 뭐냐, 사귀자, 나하고 결혼하자. 상대에서 오케이 하면 딴딴따단이 되는 거예요. 노 하면 바람 만든 거지. 바람 만든 거지. 자, 그리고 보면 또 우리 소리가 참 멋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야, 너 내 마음에 드는 내가 한번 사귀어보자. 멋진 친구입니다. 사귀다 보니까 아니거든. 야, 그만두자.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귀다 보면 아니면 딱 정중하게 야, 아닌 것 같다. 친구로 남자. 커트. 동역자다, 동역자. 왜? 멋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손 맞춰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 많다니까. 이 라디오 쫙 깔렸고 대학에 쫙 깔렸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그냥 보지 말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인간이 누구냐, 이걸 잘 찾아내야 돼. 이건 모르는 인간들은 다 짐승입니다. 짐승. 좀 미안한 소리인데 성경운동을 한 짐승입니다. 예, 짐승왕 삶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언제 구원 받아야 됩니까? 언제? 이게 너무 사실 뭐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정확하잖아요. 언제 구원 받으면 됩니까?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구원 받아요. 지금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받아요. 지금.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에 있지 못해요. 지금 예배 마치고 가다가 가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들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못 가? 아직 사명 감당 안 했거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많이 남았어요. 살려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니까. 예. 아무나 불러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다 이야기하더라고. 예. 돌아가시다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언제? 지금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러면 뭘 확인해야 돼? 다음 사실을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돼. 확인. 영접했다 해서 야, 구원받다, 그게 아니고 영접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뭐예요? 확인시켜줘야 된다니까. 이까지 나가줘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증거로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확실히 뭐 해주기 위해서, 증거대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뭘로 들어왔다고요? 성령으로.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이 나한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접붙임,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는 인생, 죽는 인생 아니에요. 영생하는 인간이라. 이걸 생명이 잃어버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신분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회복이 안 된다니까. 빨리 이걸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 생명이 주어진 것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죠?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멸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돼 버렸어요. 해방됐습니다. 눌리지 마세요. 누리시면 됩니다. 자, 그 증거로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나와 동행 함께 해줍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를 평안의 현장으로 짝인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전혀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불안함을 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행복이 임해요. 감사가 넘친다니까. 문제가 터지는 데서 불평이 안 나와. 이게 감사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확실히 하나님 자녀 맞아요? 증거 있어요? 미니 증거가 뭐예요? 언제까지 들어가겠어요? 정말이에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죄지어도? 할렐루야. 저 누구나 저 정의 확실해요? 좀 수상해. 나뭐 그 예배드린 자세가. 네. 그래서 자, 반드시 기억할 것,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이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게 틀림없는,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뭐가 다 반드시, 여러분. 자,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할 거. 자, 이거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여러분 구원받는 딱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려가야 할 그 엄청난 축복의 내용들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확인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계속 많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확인해 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지금 매일매일 하는 친구들도 있죠. 매일매일 안 되지만 거의 일주일에 막 너댓 분이 이렇게 계속 이 성경 공부 다락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자서의 강문이 찾아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가지고 목사님 나도 좀 해주세요, 사모님 나도 해주세요, 권사님 해주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눈에 막 뭐 보이는 거 없죠? 나중에 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말씀이 계속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이거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사실. 이게 지금 이 소개가 다 병들었거든. 이게 병들었다니까 지금.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마음은 오판하지. 왜?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뇌는 잘못된 것이 계속 각인되지. 영혼은 피폐돼 가지. 보호자는 흑암이 덮쳐버리지. 여러분, 집중, 묵상. 뭘로 묵상해요? 말씀으로 계속 되새김질하세요. 계속 듣고 확인하고 성경 읽고 또 포럼하고 확인해보고 포럼. 만나는 사람마다 당당하게 10가지 뭐 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자, 성공해야 되고, 둘째는 뭐냐? 말씀 공부한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예배를 참석. 여러분, 성경 공부를 쭉 하면서도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안 나와. 그냥 왜? 귀찮아, 힘들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전화상으로 이렇게 이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직접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 뭐가 틀린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현장성이라 그러죠. 실제성, 현장성. 사람 영적 존재다 보니까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가 들어가. 이게 뭐가 들어갑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뭐가 들어간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뭐가 막 팍팍 들어가거든요. 살아남아요. 막 영이 살아나요. 파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 그래서 가능하면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 가지고 비대면이 끝나고 빨리 대면으로 예배되어져서 모든 한국계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뭐요?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포럼하고 막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세 번째, 기도해야 돼. 고민거리 있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고민거리 뭐냐? 물어보세요. 해결받기 원하는 문제가 뭐냐? 진짜 기도하면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 맛봐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맞구나. 이건 맛보도록 하는 게 기도하는 거거든. 고민거리, 염려거리 딱 한두 가지 딱 잡아가지고, 목사, 나는 고민거리 없는데요. 고민거리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라. 기도. 마지막 하나, 믿고 싶은데 뭐 하고 있는 사람? 그래요. 믿고 싶은데 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누는데 반대 데려와야 돼. 주변에 생각나는, 저 친구는 반대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생각나는 대상자를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말씀을 받도록 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글로벌 제작교회, 글로버틱한 그런 전도자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귀한 투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또 성도님들에게 한 주 동안 붙잡고 또 현장 속에 또 전달해야 할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문제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길이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오히려 우상 현장으로 빠져들어가고 귀신을 섬기고 오히려 더 조상 숭배를 가장한 제사를 더 드리고 그래서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자손 후손까지 엄청난 영적 저주를 대물림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결과고 반드시 하나님 그들 속에 또 내 주변에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내가 먼저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살리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없음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